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모든 근심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제1의 기업 하면 삼성이죠. 두말할 것 없이. 고 이건희 회장의 확고한 철학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인사가 성공하면 기업은 당연히 성공한다. 그래서 국내 기업 최초로 기업연수원이라는 것을 1982년에 세우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핵심 인재를 뽑으려고 하고, 그게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된 배경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 초반 제2의 신경영을 선포했는데 그때 화두가 천재 경영이었습니다. 천재 경영. 소위 뛰어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정말 그런 듯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을 봐도 천재였던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한 명이 지금 이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국가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 최강대국 하면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상위 1%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상위 1%. 상위 1%의 그 엘리트 집단이 소위 애들 표현을 하면 넘사벽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넘볼 수가 없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국민 전체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요, 국민 전체로 확대를 하면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 이게 훨씬 더 높답니다. 미국 가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빈민이라든가 좀 이렇게 글을 못 읽거나 아니면 노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 초 엘리트 집단을 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미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이게 세상의 인재의 상인 거죠. 뛰어난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천재를 찾으실까요? 뛰어난 천재 한 명, 외국에 능통하고 박사학위 몇 개씩 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초인류 엘리트,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 찾으시는데, 딱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봐도요, 사도행전의 인간 두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뛰어난 리더죠. 로마 캐톨릭의 초대 교황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천재입니까? 저 갈릴리 시골의 어부였습니다. 박사학위가 막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것도 아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살인 방조자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큰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는가, 몇 개나 있는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몇 개나 되는가. 제가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몇 페이지나 막 되는 거예요. 막 울산에도 있더라고요. 울산에도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담고 싶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이처럼 역사상 위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세웁니까? 아니면 12제자인 한 사람, 12제자, 12사도 중 한 명이 세웁니까? 그것도 아니면 7집사 중 한 명이 세웁니까? 오늘 19절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다고 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감히 좀 오시라고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맨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동그라미 쳐놨죠. 내가 맨 아래가 예루살렘이고, 그 위가 베니게고, 구브로는 저 파란 지중해라고 써있는 데 있는 섬, 저게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 지중해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터키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저렇게 화살표 쳐놨죠. 쭉 흩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박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흩어졌다. 근데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듯 합니다. 자, 이어진 20절을 보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는 아까 봤죠, 지도에서 본 섬이고, 구레네는 멀리 저기 북아프리카 해안,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나서 자란 토착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토착 유대인이 그때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라든가 아람어, 이게 편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오히려 로마의 공식 언어였던 헬라어가 편했겠죠. 이민 2세대가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거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들이 말이 편하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그럼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창립자들의 이름이 뭡니까? 창립 멤버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누굴까? 모릅니다. 답은 몰라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게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100년사, 200년사, 1000년사가 있다면 맨 앞장 창립 멤버의 사진은 빈칸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궁금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이 구절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었기 쉽고, 유명한 자가 큰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흩어진 자들, 저기 아프리카의 구레네 섬 구브로 출신의 이름 없는 몇 사람, 그들을 쓰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죠. 물론 이제 제 이름은 최영민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있죠. 그런데 유명합니까? 남들이 다 알아줍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찾는 천재이십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다 아니죠. 다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린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방어진에, 동구에, 울산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핵심의 오늘 본문에
짧게 세 구절 읽었으니까 핵심도 짧은데 끝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누면요,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의 핵심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흩어진 자들을 쓰셨을까? 왜? 이유가 있겠죠. 유명하지 않은 게 쓰임받은 조건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이 흩어진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 왜 쓰셨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게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파이는 나눌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땅 투기가 극심합니까? 왜? 땅이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위 0.9%, 1%도 아니에요. 0.9%가 전 세계의 부자산의 44%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하면 0.9명이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그리고 전 세계 밑에서부터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이 전체의 1%도 안 된대요. 전 세계 자산의 1%도.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위 90%가 보유한 자산이라고 해봐야 전체의 18%밖에 불과한다.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풀면 이 심각한 경쟁 속에서 100명 중에 잘해야 1명, 많이 잡아서 2명이 와, 성공했네,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이 못 돼요. 그래도 와라는 감탄 정도는 아니어도 뭐 그냥 잘 사네, 그 정도면 됐네, 출세했네, 이 정도 듣는, 이런 소리 듣는 사람도 10% 내외라는 거예요. 10명 내외, 100명으로 따진다면 많이 잡아야 20%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이 세상 구조로 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80%는 실패합니다. 파이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한 10%도요, 또 상위 1%, 2% 안에 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생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제 소리 듣고 당연히 서울대 나왔겠죠.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의 연구원에 그 미래가 탄탄한. 근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엘리트 세계에 막상 가보니까 더 숨이 막힌다고, 숨이. 그 안에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성추행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한 분은 목숨까지 던지고 한 분은 구속되고. 서울시장에 부산시장이면 이 권력의 최적점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허무하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과 스트레스가 뒤따릅니다. 파이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밟고 넘어서야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는 실패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에 이른 이 무명, 이름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 믿음 때문에 박해가 왔습니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흩어져서 피난을 갔습니다. 피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다면 다시 터를 닦고 집을 세우고 장사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고 유지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피난 와서 뭘 합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뭘 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아니, 밖에 피해서 피난 갔으면 지금 먹고 살 일 걱정하고 직장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뭐래요?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이게 비단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역사입니까?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교단에 부산, 우리 가깝죠, 부산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 영락교회,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페이지 가서 교회 역사에 보면,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시작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51년 1월 7일 6.25 사변으로 남아한 교인들이 부산 고려신학교 강당에서 한경직, 강신명 목사를 중심으로 30여 명이 첫 제단을 쌓고 예배 후 당회가 모여 피난 중에는 당회를 부산에 둔다고 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6.25 전쟁통에 서울의 영락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목회자와 성도들이 부산으로 피난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첫 줄이에요. 그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줄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그 다음 역사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51년 11월 11일, 바로 그 해죠. 피난 온 그 해죠. 다비다 모자원 설립. 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전쟁통에 피난 와가지고 바로 한 일이 뭐 했다고요? 모자원을 세웠대요. 모자원. 모자원이 뭡니까? 남편 죽고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둔 피난 온 오잘것없는 여성들 보호하는 곳이 모자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나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잠시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합니다.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는 경쟁이 엄청나게 뒤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의 값을 매기고, 이게 필수거든요. 다른 사람은 버젓이 베드로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 막 이름 있는 사람인데 나는 무명이네. 이런 비교의식으로는 결국 열등감에 휩싸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잡기 위해서 늘 경쟁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평가하면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다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인 것 같은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들이 박해로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갑자기 피난 가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그게. 우리 본문 1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멘.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죠.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때를 주 30년 전으로 봅니다. AD 30년.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때가 대략 약 37년 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약 7년 후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 이후에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박해가 일어나서 피난한 게 아닙니다. 약 7년 동안 이들이 뭘 경험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성령 강림 바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설립됐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경험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봤을 때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요, 제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무슨 말입니까? 즉 교회의 소중함, 진정한 교회됨을 맛본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법이 뭔지를 배우고 전도하는 것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막 감옥에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부흥을 맛본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코스, 제자훈련 코스, 사역훈련 코스 이걸 수료하고 증을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무슨 선교회장, 부장, 무슨 장이 되고 뭐 이런 걸로.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제자훈련 코스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곤 하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제일 많이 닮죠. 유전적으로 닮는 것도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게 훨씬 큽니다.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밥을 먹는 사람. 가장 가깝다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대로 닮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욕쟁이면 애들도 욕 잘합니다. 엄마가 음식 솜씨 좋으면 그 딸도 음식 솜씨 좋습니다. 곁에서 배우는 거죠. 아빠가 술주정뱅이면 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꽤 높다고 그래요. 조사 결과. 매일 봤으니까 그걸. 신앙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면 말씀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구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이 냉랭하고 세상보다 막 더 시기 질투가 많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올지 몰라도 인재들이,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소망하건대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이들의 특징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들.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을 보면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까 본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흩어진 자들 역시 사고의 틀이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정관념이.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장부터 이어져 왔던 설교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 제가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고의 틀이 벽이, 넘을 수 없는 벽이, 고정관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택한 자들,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이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 흩어진 자 중 몇 사람이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물론 여러분, 이들 자체가 구브로와 구레네, 즉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난 게, 거기서 자랐던 것이 큰 장점이었을 겁니다. 원래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방인과 섞여 살았던 적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오늘 말씀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사니까요. 70년대 이민 가서 미국에서 이민교회, 한인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70년대 이민 간 분들이 주축이다, 그 교회에. 그럼 그 교회는 70년대 스타일로 굳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신앙생활 했던 게 그거니까 그대로 그냥. 어쩌면 여러분, 본문에 흩어진 자들이 더 선민의식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틈에 살면서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생각이 더 강화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출신은 유대에서 나고 자란 본토바이가 아니라 다소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다소는. 얼마나 그 선민의식이 강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려고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흩어진 자 중에 몇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몇 사람이 그 선민의식을 뛰어넘습니다.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들,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국인들은 유교와 무속에 오랜 기간 동안 젖어 살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을. 한국인의 의식의 뿌리입니다. 기독교 전례가 이제 130년 조금 넘었는데요, 한국인 깊은 심성 속에 무속과 유교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속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받고, 그게 우리의 사고의 틀을 이룬,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느니, 방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느니, 예수를 믿는데도 심지어 이사는 손 없는 날에 해야 된다느니, 이런 분도 봤어요. 예수 믿는데 나를 받아야 된다느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꼭 종을 쳐야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더 크게 웅장하게 지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등등등 자신만의 기준과 틀이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실천적인 거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일어나고 화합을 해치죠. 그 모든 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그 틀을 깨고 넘어선 사람들이 소위 개혁자들인 겁니다. 개혁자들.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자들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뭘 깬 겁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의 그 고정관념, 그 꽉 짜져 있는 그 틀을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깨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그 틀과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까? 그들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아닙니까? 모토인 오데 솔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데 솔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꼭 새기시고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오데 솔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첫 번째 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그리스도.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데 솔라라고 그래요. 이게 솔라가 오직이거든요. 오대 오직.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이 이 기준으로, 종교개혁자뿐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오늘 무명에 흩어진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오직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 뭘 경험합니까? 오직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원의 은혜,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뭘 경험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면 우리 안에 모든 고정관념, 고집,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이름이 없어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이 뭡니까? 1번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고집을 꺾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오직 말씀을 통해 구분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천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능이 있고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 오직 솔라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상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걸 겁니다. 이름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성경과 함께 저 하늘의 책에 또 기록되잖아요. 생명책, 하늘 생명책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록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추구해서는 결국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릴 뿐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면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 예배 서두에 불렀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절히 바라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